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끝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도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시고 부르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뭐 한 2년 정도 됐을까 모르겠어요. 오늘날 보면 교회 1, 2년 다니면 새신자라 그래. 최소한도 좀 그다음 10년 이상 다녀야 뭐가 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빨리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은 이 제자들을 부르고 바로 또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얼마 되지 않은 성도를 아마 전도 훈련 내가 보내놓으면은 아마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채로 모르겠어요.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마 전도 훈련 시켰다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물론 교회는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시지만 보내셔야 돼요. 파송이 있어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안에 함께 거하시고 또 주님 보내신 목적은 보내시고자.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전도도 하며 권능과 함께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전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로 전도를 보내셨을까? 또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 그것은 제일 먼저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을 때는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저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전도도 하며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논산훈련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 때니까 평상시에 제가 좀 게을렀어요. 근데 훈련소에 가서 제가 제일 놀란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뭐 이렇게 이제 뭐 각개전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는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은 그 훈련장이 이 부대에서 한 4km 떨어졌어요. 그럼 이 4km 떨어졌는데 아침에도 가고 훈련소를 점심에도 가고 한 4km 왕복을 뛰어야 돼. 저녁 때도 가고. 왜냐? 밥 먹으러 와야 되거든, 부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된지 몰라. 물론 훈련도 가서 또 훈련도 빡빡 기고 뭐 이제 총검술도 하고 뭐 춤도 쏘고 하여튼 그것도 힘들지만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4km를 왕복 뛰어야 되니까 그것도 뭐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야. 뭐 그냥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조기가 얼마나 평원 같은지 막 날아다녀. 그거 따라다녀야 되니까 죽을 맛이. 처음에는 한 3, 4일이면 반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따라가려니까. 자기가 빠르다고 우리는 그냥 조교는 말이야 이 호랑이만 가지고 부르면서 뛰잖아. 우리는 이게 철모 메고 총 뛰고 뭐 군청도 하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뭐 도저히 막 사람 살려 소리가 곡소리가 저절로 나더라고. 그런데 4주쯤 지내니까는 이제 할만하더라고요. 몸에 이력이 났어요. 이제 체득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막 가만히 있으니까 근질근질해. 왜 안 뛰나? 막 몸이 말이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단련이 되니까 야, 저 상등성도 이렇게 사산을 보니까 단숨이 올라갈 것 같아. 야,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훈련 받으니까 이제 물론 다른 것도 준비해. 일단 몸이 이제 군인이 된 것 같아. 야, 자신이 생겼어. 전에는 막 뛰는 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야, 이게 훈련이 참 중요하구나. 훈련하니까 이것이 더욱 내 몸에서 체득이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전도 훈련을 보내셨을까? 아니, 전도 훈련을 보내면은 익숙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사실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잘 프로그램 중에서 전도 우리 나갑시다. 왜냐? 다른 일 하는 게 많거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 시간을 자꾸 빼게 돼.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 훈련부터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전도하며 나가야 봐야 야,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더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명화시대 첫 번째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특별히 뭘 많이 가지고 양식이나 뭐 의지할 거 가지고 나가지 말래요. 그럼 뭘 의지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철저히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다 공급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희가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던 사람도요 나가면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전도 어떻게 하지? 처음에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주님을 의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 외국 같은 데 선교로 나가면요 막막해요. 왜냐, 언어는 안 통하지. 어디 또 만약에 단기 선교사 이렇게 이제 어디 풀어놓으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가서 모르는 집에 가서 일단 두드려 보면은 야, 희한하게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돕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환영하게 되고 닫혔던 문도 더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냥 전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은 우리 신앙의 영역이 더 빨리 나가게 해요. 신앙이 실제로 더 내가 모르던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왜 그냥 전도라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특별히 더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거기 가서 인사만 하고 오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가르치라. 영접지 않거든. 그러나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물론 전도라는 것은 뿌릴 수도 있어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전도자한테 달랑 주고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전도야.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어떻게 보면 더 나가서 그 집에 유하야 돼. 그래서 거기서 다 식사도 공급받고 잠자리도 공급돼. 왜냐? 영접하거든. 야, 신기하게도 예수 좀 믿읍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그냥 밖에 물론 우리가 나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관계를 가져야 돼.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영접시키기까지 이렇게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우리는 뭐 전도라 그러면 그냥 모르는 사람 한 번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물론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정말
친분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접지도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할 뻔할 전했는데 이제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젠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은 책임을 나중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셨어요. 에스겔에서 36장에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그걸 전해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전할 생각도 없어. 나중에 그 책임을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영혼이 지옥 가면은 그 책임을 만약에 전하지 않아 지옥 가면은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전할 만큼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전도해 보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오늘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전도라는 것에 그저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인데 필수 과목이에요. 마치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올라가면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필연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대충 그냥 할 사람만 하는 거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고 다급한 사람만 하는 거를 생각 아니야 돼. 우리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면 심각한 마음의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은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안 하면 마음이 그냥 냉랭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은 여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헤롯 왕에 대해서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동생 아내를 자기가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뺏어버렸어요. 아니 뺏을 사람이 따로 있지. 그 자기 동생은 제수씨 아니야 제수씨. 아무리 불륜의 관계도 좋지만은 이건 자기 동생 아내가 이쁘는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도 그것을 뺏어버렸다니까. 그건 동생이 힘이 없으니까 뺏겨버린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더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동생의 부인이 더 나빠요. 더 악해 보면.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인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자꾸 이제 그 잘못된 거라고. 당신 회개하시오. 세례 요한이 겁이 없어요. 왕에게 가서 당신 그 잘못된 겁니다. 그 회개하시고 정정하시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직접 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범민스러운 거야. 이게 왜냐 그 얘를 당연하게 달갑게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 이게 선지자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당신 회개치 않으면 당신 죽을 것이. 물론 나중에 회개치 않아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이걸 달갑게 들어요. 이게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돌이키시오 하는데 어떻게 그의 말을 듣고 크게 범인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며라. 근데 이 헤로디아가 이 나쁜 여자가 그 사실을 알고 기회를 노렸어요. 이거 정말 세례 요한이 번거롭거든. 세례 요한이 자꾸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면 헤로디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잔치날이 돼가지고 자기 딸을 통해서 요염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헤롯 왕 앞에서 막 술 먹고 있을 때 요염한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헤롯이 내 소원을 말해봐라. 그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즐겁게 하니까, 세상에 내 모든 것 소원을 말하면 내가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딸이 헤롯이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뭘 구하냐. 헤롯의 목을 장반에다가 가져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헤롯 세례 요한을 거기서 목 베어서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헤롯이 아무리 번민했어도 결국은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자리에 오지 못하고 돌이키는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영접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야 이거 내가 염려되고 고민돼도 회개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회개는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여기 보면 시편 2편에 또 시편 2편에 한번 시편 2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2장 2절에 세상의 고난들아 관원들아 서로 껴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민할 것도 없어. 번민할 것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이키시면 그게 아주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나에게 자꾸 이게 왜 나한테 자꾸 나를 간섭하느냐 하고 그냥 끊어버린다. 하나님 말씀 있는 거를 나에게 대해서 그걸 들어도 그냥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시해버려요. 돌밭이야 돌밭. 가시밭 이게 길가밭이라고 무시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분을 발하셔요. 웃으시는 것 같지만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돌이킬 생각을 안 해.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아들을 세웠도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깨뜨려 버리신다. 깨뜨려 버리신다. 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회개케 하신다는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그 완악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셔. 깨뜨리죠.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깨뜨리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고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주님께 입 맞추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의 사랑을 맞추라. 우리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냥 잘못했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이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망할 일을 내가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게 비로소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아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왜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바로 더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권능까지 베풀어 주세요. 나중에 권능까지. 우리 신앙이라는 건 주님 떠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떠나시면 다 부러진 나뭇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 정말 널브러진 메마른 나뭇가지같이 잘라버리신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은 누구에게 함께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너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러 같이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함께할 때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게 떠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냉랭해지고 신앙생활이 말씀이 달갑지 않게 느껴지고 갈수록 이제 실실 재미도 없어지고 뭐 재미로 믿는 건 아니지만은 삶에 흥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서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처음에 설레고 기쁘고 즐거웠던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시험이 와. 괜히 시험이 와. 주님 옆에 내가 헌신을 마음 다지.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41장에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버리지 아니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았어요.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를 내가 붙들리라. 왜 하십니까?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 지렁이 같으냐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냥 맨날 바라보는 것이 지렁이 같아. 지렁이 뭐예요? 그냥 땅만 바라보잖아. 신창석에서 야곱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렁이래. 지렁이. 맨날 세상만 보고 있는 거, 땅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꿔주시냐? 새로운 타작기계로 바꿔주신다. 새로운 타작기계로.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붙잡아서 쓰시겠다. 타작기계가 뭐야? 타작기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능력 있는 하나님, 권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로 바꿔주시겠다. 능력 있는 자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가르치는 자. 우리가 복음에 안에서 생과사를 겨루는 자. 그래서 나중에 야곱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도도 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다. 권능이 뭡니까?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 여기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능이라는 것이 보면은 우리는 물론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먼저 앞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권능이 임하려면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하라 전파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면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에게 권능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영겁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전파.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해를 받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구절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고침을 받으리라.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되 어떤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이 보입니까? 귀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뱀을 집어올리며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뱀을 집어올리며 여러분 뱀은 어디 잘 삽니까?
보이는데 나타나질 않아. 뱀은 숨어서 다녀. 꼭 뱀은 말이죠. 이 땅꾼들이 뱀 잡을 때 숲을 뒤져야 돼. 그리고 땅 속을 파고 들어와야 돼. 이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여러분, 귀신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뱀이란 자기 정체를 드러내. 우리 마음속에 잠복한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게 귀신인지 악한 영인지 전혀 분간 못하게 만들어. 그런데 권능을 받으면은, 권능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뱀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말이죠. 얼마나 내 인생을 말이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지 몰라. 숨어가지고 이게 숨어서 하니까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인지 뭐 내가 그냥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오니까 그냥 내가 이런 습관인가 보다. 너희가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리셨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돼버렸어. 습관이 돼버렸어. 이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줄 알아. 물론 내가 그 본능을 따랐기 때문에 하지만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반복하니까 이제 습성이 된 거예요. 습성이 돼. 그 공중 권세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 똑같이 그냥 그걸 끌어내질 못해요.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잡고 나를 끌어내리는도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좋아하는 내가 하나님 뜻을 아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도다. 바울도 그런 고민했다니까요. 육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아는데 그게 안 돼. 왜?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이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보세요. 아무리 범민해도 안 되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권능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거 뭐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중심에서 주님 정말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면 된다니까. 회개하면 권능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성도들에게 힘이 없느냐? 회개를 못해. 회개를 정말 자기의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놓고 이걸 버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걸 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버리려고 하잖아. 왜냐? 너무나 나한테 익숙해져 있고 내가 이것에 너무나 친근해 이제 오랫동안 마치 이것이 내 속에서 이제 마치 병 속에 있는 당금주같이 내 안에서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권능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바로 예수를 너희가 죽인 그 장본인은 너희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을 때 예수를 죽인 것이 로마 군병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획책해가지고 예수를 죽였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었어요. 찔림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했구나. 내가 책임이 크구나. 이건 내 책임이 크구나 하면서 찔렸다네. 찔렸어. 야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린 그전에는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했는데 보니까 내가 찔렸다. 내가 죽였다. 그리고선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돌이키게 된다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찔리면 회개해라. 회개해서 너희가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이라는 것이 뭐 물론 병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안에 권능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회개해야 비로소 그 주님의 권능이 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그 돌이키는 마음을 이제 나와 내 자손에게 내 집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권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치 않는 것은 주님이 떠나가셔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회개해야 돼. 우리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에 한번 2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18절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 그분의 권능이 임하시면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 죽은 자도 살린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그 능력이 역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악한 영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거세를 잡은 따른 자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라서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를 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살리?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은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다. 우리가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전혀 반응이 없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문제는 뭐냐? 마음이 강팍해지고 둔해져가지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을 돌이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 집에 오래 있어도요, 물론 성실했어도 그 마음은 세상 우상에 있어요. 세상 우상에. 마음이 우상에 있어요. 그걸 몰라 자신은. 마음속에 내가 우상이 가득해가지고서는 그냥 항상 욕심만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그냥 항상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근심하고 이게 내가 뭐 잡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평안이 없어. 늘 불안하고 시험이 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물론 다 공황장애 온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마음속에 내가 그것에 지금 우상에게 이끌려서 우상에는 내가 맞는 거거든. 그 우상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원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게 사로잡아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 없는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없는 신앙생활하고 전도할 마음과 생각이 전혀 우리가 그렇게 배우죠. 아무리 교회에서 때로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물론 중요해요. 근데 내가 그거 수료증 받고 우리 졸업장 받았어도 나 전도를 못하는 성도 같아. 이게 힘이 없어. 전도할 줄 알아야 돼. 그 영혼들을 놓고 전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그때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내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을 주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확 나를 덮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답답했던 문제들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좀 한번 희한한 꿈을 꾼 것 같아요. 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꿈에서 이제 꿈에서 잠깐이 같은 보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무슨 산을 지나가는데 여태까지 제가 산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산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설악산, 뭐 내장산, 뭐 아무리 가봤어도
금강산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런 절경이 없더라고. 야, 제가 막 꿈속에서 탐복을 지르는데 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색상이야. 근데 그렇다고 뭐 요란하고 울긋불긋한 게 아닌데, 야, 눈이 이렇게 커져가면서, 야, 이런 산도 있었구나. 근데 마음이, 야, 막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뭐 제가 해석하겠다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머리 아프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주님이 좀 뭔가 더 마음속의 사람을 정화시키려고 하시는가 보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고. 제가 아무리 뭐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압니까? 이 숨은 것을 드러내야 돼. 드러내지 않은 제가 있고 드러낸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아직도 품고 있는 것이고, 이걸 제가 좀 더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니까 주님이 나를 좀 정화시키는 것 같고, 이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더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니까, 글쎄 하더니 주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가. 이 세상에 우리 사단 마귀는 계속 개교를 불려가지고 우리 마음을 갖다가 세상 것으로 계속 우리의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미혹을 줘가지고 계속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게, 우리가 이기는 자는 마침내 끝까지 주님이, 세상과 이기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2장에 있듯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함께하는 권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과 합해져서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우리가 세상 끝까지 부르심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족보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